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믿고 열정을 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빨리, 응답이 빨리 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겠는데, 어떨 때는요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응답이 지연될 때면 드는 생각이 기도 응답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 아예 안 믿었으면 낙심될 것도 없는데, 뭔가 믿었기 때문에 실망도 있고 기대가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실망감이 싫어가지고 기대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절대 아니죠. 왜요? 성경은 말씀을 믿으라고 권하니까요.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믿었는데 응답이 임할 때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중도에 응답이 지연될 때 실패를 하는 것이에요. 응답은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속히 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지만,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할 때 그 속히 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늦는다라고 인간의 사고와 발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때 자칫 응답이 안 올 줄 알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조급한 마음을 품고 응답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급함, 조급함, 인내하지 못함, 믿음의 결여됨,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했는데 결국은 응답이 지연돼요. 이때 인간적인 큰 실수를 범해요.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청춘 남녀 아니면 결혼한 배우자가 사랑의 정표를 나눌 때가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뭐 한 30년 전 그 이전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심지어 뭐 조선시대 살지는 않았지만 TV를 통해서 보거나 연습극이나 사극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남편이 먼 길을 떠난다, 아니면 과거에 급자고 오려고 공부 유학길을 떠난다 라고 할 때에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면서 기증한 물건을 절반 탁 쪼갭니다. 그래서 한쪽 건네주고 한쪽 자기가 갖고, 나중에는 만나게 됐을 때 잘 갖고 있었냐고 하면서 딱 맞춰보면서 사랑을 확인하죠. 그러면서 이 쪼개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는 겁니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유사하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본문 앞서 있는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15장 9절 10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는 것도 좀 이왕이면 은혜가 넘치고, 될 수 있으면 운율과 또 음성도 맞게, 아시겠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담임 목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낭낭하고 똑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운율에 맞춰서 합독으로 이쁘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보랍전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잘 읽을 줄 알았어요.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시고 한번 마음 먹고 하려면 잘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때도 훈련받지 않고 한번 하자라고 해도 처음부터 더 잘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들을 갖다 놓고 나서 쪼갰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겠다. 반드시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아브라함 혹시 여길 수 있으니까 잠들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과도 같은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동물 쪼갠 사이로 친히 지나가셨죠. 나의 존재를 놓고 내가 언약한다.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나는 쪼개진다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것을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겠죠. 그런데 때가 자꾸 지나가고 있어요. 자식이 생길 줄 믿었는데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생기기 시작하는데 안에 사례가 있죠. 생식 기능이 거의 끊어질 때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끊어집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인 견지와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보게 되면 애 낳긴 다 틀려진 겁니다. 결국은 그런 시기 가운데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가 국리를 하면서 생각해냈던 것이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은 과거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의 풍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거나 비합법적인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사례가 생식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었을 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창세기 16장 본문에 있는 말씀 2절 상반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사례는 생각할 때에 생식 기능이 끊어질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줄 일이 없고 지금까지 안 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 가운데 어차피 안 생길 것, 당신도 나도 우리 집에 자손을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의 동기는 그렇게 관습과 풍습과 분위기를 보게 되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옛날의 풍습 가운데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여인이 7거지약 가운데 하나다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자칫 이건 나의 범죄가 잘못된 일이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식을 하나 낳아주고 낳아줘도 이왕이면 아들 낳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가 이어주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사라도 그런 유사한 비슷한 마음을 안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못쓸 죄인인데 뭔가 이렇게 집안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우니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그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때 고대 근동 아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당시의 관습법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었죠. 자식 낳지 못했을 때 여종을 취해서 자식을 보게 되는 것은 당시 관례로서는 합법화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곧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하갈이 자식을 낳기 전에는 사라한테 순종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하갈이 낳고 나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사례를 외면하고 말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례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괜히 하갈 보고
엘라라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지 않고 반드시 지키셨는데, 그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식기능이 끊어진 다음에 주신 거예요. 태가 죽었는데 자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적인 견제에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좀 더 역사하는 것, 그 정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는 일이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요. 담임 목사가 이번 주일날 예배 때 동물의 왕국 전도법을 그렇게 설교하고 강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가 사슴이나 노루를 잡아 먹으려고 했을 때 사슴은 안 먹히겠다고 하는 거죠. 노루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죠. 사자는 먹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먹겠다고 하는 사자가 안 먹히겠다고 하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 먹는 겁니다. 여기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반응이 어떠냐? 목사님, 안 나온대요.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사슴이나 노루의 반응이 결과를 도출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전가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가 결과가 좋게 도출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권한다, 권면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대상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반응은. 권한은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먹힌다 라고 해도 나는 먹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라 같은 경우도 태가 다쳤어요. 태 다친 순간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준다고. 그러면 마음을 굳게 먹고 세게 먹고 태와 관계없이, 태 다친 거 관계없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사레가 요청했고 아브라함이 수궁문에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갈등 관계예요. 이스마엘이 14살 더 먹었잖아요. 돌 때가 됐는데 이삭이 어미젖을 빨아먹을 때에 젖이나 먹고 있다고 실용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에 그런 갈등들이 계속 시작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보게 되면 현 이스라엘과 아랍권입니다. 아직도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레와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내를 통해서 두 자식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 관계가 유발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인간적인 방법의 그런 결과물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시끄럽고 어렵게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갈 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점점 흔들려 가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3절 4절을 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지방에서 이제 나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때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첫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믿었어요. 믿었는데 1년이 지나가요. 2년이 지나가요. 시간이 더 지나가요. 사례는 생식 기능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10년쯤 됐어요. 아, 다 틀렸구나. 이루어지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10년 때 되는 해에 하가를 취한 거예요. 10년은 기다렸는데 그 뒤는 못 기다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0년 기다려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일어날 것이다. 생식 기능이 끊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다 틀렸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때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못 일으켜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은 달라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 볼 때 성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요. 저 성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긴 다 틀렸다. 사람을 거인들이에요. 장대하다. 다 틀렸다. 여호수아 갈렙 거대한 성을 바라볼 때에 와, 점천는 성인데 하나님이 저것을 무너뜨리면 장관이겠다. 조그만 것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큰 것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멋지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믿었던 것이죠. 결국은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어요. 올해가 전도가 표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교회 안 나가려고 장벽을 쌓아요. 높이 하늘을 찌르듯이 쌓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전도되기는 다 틀렸다. 마음이 워낙 완고하니까. 그런데 남녀 전도에서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높은 비믿음의 장벽, 저걸 성령으로 허물면 멋지겠다. 그런 믿음이 마구마구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아직도 1989년 4월 30일 밤 12시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을 아직도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이루라고 믿고 있어요. 89년도에 4월달에 약속을 받았으니까 지금 99년, 2009년, 20년, 25년째네요. 25년째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주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23살 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명받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때는요, 집사람도 제가 만나기 전이에요. 교천이 교민이도 세상에 있기 전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일생 가운데 이루리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년 못 기다린 사람은 절대 까불면 안 돼요. 25년도 제가 믿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10년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결국 거의 24년 5년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어요. 그러니까 25년쯤 기다렸으면 좋았겠죠. 여러분 30년도 좋고요, 40년도 좋고요, 천국에 갈 때까지 믿으면 반드시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됐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실수를 쓰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년은 기다렸는데 그 이상은 못 기다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는 10년이에요. 단영 목사 믿음의 한계는 지금 25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는 몇 년입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한 달, 1년만 돼도 양반. 아브라함은 10년인데 그것도 큰 문제가 발생했어. 한계 없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연한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문화가 있잖아요. 외국 나가도 그 말을 다 알아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최소 2시간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20-30분이면 뚝딱 하고 그 테이블로 프랑스 사람들 한 끼 식사해서 받을 그 테이블을 4팀, 5팀을 막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분이면 끝나요. 집에서 식사할 때. 근데 어느 성도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얼마나 바빴는지 밥을 그냥 15분에 뚝딱 해줬다고. 15분은 만찬인데.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요, 서두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서두르는 열매는 없어요. 역으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속도전이잖아요. 전쟁도 속전속결, 속도전. 길게 끄면 안 된다. 인터넷도 갈수록 빨라야 되고요. 핸드폰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터져야 돼요. 외국에 있어도. 건축도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짧게 해야 돈을 번다고 짧게 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막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대요. 한국에서만 주로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대륙기질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륙기질이 있고, 러시아 선교사님으로 있었던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박용석 선교사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뭐든지 다 천천히,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 러시아 사람들도 다 느리대요. 그게 대륙 기질이에요. 한국 사람이 보면 답답해. 한국 사람이 보면 게을러 터졌어. 그런데 살다가 보면 대륙 기질이래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러시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대륙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 같은 데에서는 느림의 미학이라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인도를 연구한지 학자들마다, 미래학자, 사회학자들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습이나 문화를 놓고 나서 빠른 것이 잘못됐다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조급한 것은 영적이지 못한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1초 만에 창조하실 수 있는 것도 6일 동안에 질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실 때 어떨 때는 내 생각보다 늦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견고히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서두르면 안 된다, 늦게 해도 좋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할 때에 너무 쉽게 빠르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오랜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열매는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딱 10년이었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실패를 했는가를 보게 되면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왜 들었을까요? 사라가 아내예요, 아내. 아내의 말을 듣는 게 뭘 잘못했어요? 그 아담에게 하와는 아내 아닙니까? 서로가 알게는 나물 씨가 누가 따먹자고 그랬어요? 아내의 하와가. 여러분, 아내가 한 말, 남편의 한 말은 다 들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숨기고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면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해서 끝까지 따르고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아니면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인본적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게 뭘 중요해요? 아내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남편도 안 좋고 아내도 안 좋고 태어나는 자식도 안 좋고. 뭡니까 이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 뭘 중요해요?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절대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남편이 잘 돼야 돼요. 아내가 잘 돼야 돼요. 절대 믿음 없는 배우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집안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내 귀에 무슨 말을 할 때, 특별히 내 사정이 어려울 때 귀가 솔깃하고 귀가 얇아져요. 이때 사기꾼들이 얘기하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비믿음적인 말을 듣게 되면 딸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셔요. 그 말씀을 힘들어도 믿고 들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거나 믿음 없는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실패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40일이 걸렸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는 줄 알고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섬기자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금덩어리를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론이 거기에 어찌 보면 우두머리 격에 속하죠. 백성들이 만들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만들었대요. 근데 그 말이 참 너무 우스워요. 불에 집어넣었다 빼앗더니 이게 되었더라. 그럼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마음 먹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죄악이라고 해야지. 놓다 뺐더니 갑자기 금덩이가 소가 됐더라. 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죠. 아론은 청중의 말을 듣고 나가지고 크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계속해서 거론되죠. 왜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가 아니고 예수를 내가 과연 어떻게 하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인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려는 거예요. 강도 도적인데 그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시험 든 사람의 말을 또 들어요. 뒤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그 말을 또 들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도 아닌데 그 말을 들어요. 어떤 때는 거짓부렁인데 다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에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몸은 죽을 줄 알고 먹었겠습니까?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따서 먹는 거예요. 먹은 것 동시에 죽음이 몰려오고 사람이 늙게 되고 병 걸리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증이 오고 삶이 망가지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쉬운 대로 행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한 길로 행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 말에 듣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말씀인가를 분별해 듣고 그 길을 따르면 복된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부문에 있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견고히
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은 왜 실수를 했는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자식 낳고 보자, 그거예요. 만약에 배고프잖아요. 일단 먹고 보자,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4절 상반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일단 자식 놓고 보자. 일단 자식 낳으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세요. 육적인 것을 심고 육적인 것을 거두지 마세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환경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10년이 돼도 안 된다. 아내는 하갈도 나라고 그런다. 하갈도 좋다고 그런다. 환경대로 간 겁니다. 망쳤죠.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거절해요. 하갈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삭만 나오고 이스마엘 안 나와요. 집안이 복돼요. 사라도 하갈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이스마엘도 없는데 뭐 이삭이 핍박당할 일도 없죠. 그러면 나중에 사라가 하는 얘기가, 당신 고맙다고 내가 그때 잠깐 정신 나가서 비믿음적인 말을 했는데 그때 나를 야단치면서 꿀밤 문대를 주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안을 다 세워놓으면 그것이 잘한 일입니다. 서로 말을 듣고 서로 망치는 일로 기어들어가면 그거 무엇이 좋겠어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어떨 때는 바닷물길을 걸을 때처럼 위태위태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바닷물길도 걸어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닷물길도 걸어가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빠져 죽어요. 우리는 바닷물길도 걸어요.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면 빠지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려면 바닷물길을 걸으면 큰일 나죠.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없이 몸의 길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닷물길도 걸어가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니 대전하는 네 하나님이여 너의 구원자 이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그분은 반드시 10년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되어도 약속을 기억하시며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신실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철수하셔야 돼요. 비믿음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아가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생각이 많으셔요. 판단도 많으셔요. 인간적인 실수도 많아요. 본인은 믿음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들을 때는 다 믿음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힘드는데 믿음을 사는데 왜 역사는 안 일어나? 보게 되면 목사 볼 때 믿음 별로 안 살아요.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외치잖아요. 믿음의 영광을 본다고.
죽은 시체에서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생식기는 끊어졌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라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까지 부여잡고 가는 인생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지연될 때 실수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혹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10년의 기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패에 넘어진 것처럼 유사한 길을 가려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10년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은데 끝까지 믿고 나갈 때에 역사는 일어나고 열매는 맺어지며 영광은 선포되고 승리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일남연도에서 헌신 예배입니다. 일남이 본을 보이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고 나갈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전대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며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